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제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 권세를 잡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통영도성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 지역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배우기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져 가는 부흥하는 은혜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으로 건강을 잃는 이가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이 지독한 더위를 무사히 잘 보내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모임과 구역의 교제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거짓된 정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여 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학업과 군문으로 타지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악하고 제약된 것들이 때로는 미화되고 당연시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말없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알아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출발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또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고 바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직후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하셨고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는 12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대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보며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예의주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께서 사실상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이미 죄인인 것을 통렬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뉘우침 없이 이후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중입니다. 그들 역시 어둠에 붙들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붙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모두가 어둠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것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인뿐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하던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어 죽을 뻔한 사람에게 떠오르는 태양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그 사람 하나만을 위하여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하여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빛 되심이 이 여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심에 질려서 돌아간 사람들, 이걸 구경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빛은 뒷부분에 나오는 해, 달, 별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조명하시고 다 식별되게 하시는 것이 빛이 있으라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과 어둠을 명백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여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선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고 어둠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 속에 있다가 살아갈 이유와 방법까지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양심에 찔려 그곳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실 것이고 모든 광경을 음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빛이 되실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빛이 되어 주시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신 것을 알아차리고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빛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과 그래서 아무것도 식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하여도 의미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어둠인지 또 밝음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려고 눈을 떠보면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이 암흑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지금 딱 그런 경우이지요. 양심에 찔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자기 인생의 죄를 돌이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죄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둠이 늘 가까이에 있음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지독한 어둠 속에 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빛이라는 사실도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활 방식이든 아니면 내면 세계의 특징이든 인간관계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대변할 만한 것들이 어둠 속에 붙들려 있다면 빛이 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완악함과 교만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매우 이성적인 듯 보이는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그건 이성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참되다고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기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원을 갈릴리 나사렛과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원은 베들레헴과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조금 의식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자라나고 있었고 누군가를 통하여 태어났다는 정도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만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정하여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자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땅에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어지셨는지도 다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 건지도 아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고난당하게 될 건지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신 길도 가실 길도 다 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나의 기원과 갈 길을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의식이 내 스스로에게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걸 하신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너희는 지금 판단을 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판단은 올바르지도 않지 않느냐? 나는 능히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 즉 판단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심판을 종말의 상황까지 보류하셨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미루어 두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판단이 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판단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나사렛 예수에게 이와 같은 자의식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떠들다가도 죽음 앞에서 그냥 두려워 떨고 그 길을 피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전해받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시며 예수님은 이해도가 부족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워낙 율법을 신봉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율법을 예로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을 이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기원을, 내 갈 길을 다 안다. 그리고 난 이대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다. 증언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면 이제 증언이 두 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예수께서 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울 수 없도록 하시겠죠. 예수님을 살리고 지켜내고 보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도록 해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끝내는 죽이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지요. 아들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증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에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모르니 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지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이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인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해도 그들은 그것만 봅니다.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으니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연관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어떤 것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라워했지 않습니까? 어느 랍비도 할 수 없었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못합니다. 왜?
나사렛 예수가 앞에 서 있으니까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상태, 완벽한 어둠입니다. 빛이 비추어져도 그 빛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침이 되어 동력이 환하게 밝아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도 그것이 빛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46쪽입니다.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상태,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인간은 정죄당하고 정죄받고 심판당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며 살다가 그런 결과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빛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보며 세상을 판단하고 주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고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어둠 속에서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는가?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을 확신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에게 확실히 있을 때에 비로소 빛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며 세상을 판단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특징이 있죠. 평소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인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비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여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내려진 신앙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항상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빛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하수구에 식물 자라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 늘 오시면 보게 될 텐데요. 이맘때쯤 되면 식물이 속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특히 올해 폭염에서는 이게 밖으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밖으로 나온 게 어떻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나오는 순간 잎부터 말라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콘크리트 틈새에서 습기를 통하여 성장하고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습기와 어둠은 그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수구에 구멍을 뚫고 빛으로 올라오는 순간 잎부터 말라 죽습니다. 얕은 뿌리와 약한 줄기는 햇볕과 열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은, 열기는 고마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든든한 뿌리와 줄기를 통하여 이미 나무로 장성하여 있는 이 뒤에 언덕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더워하는 날에도 햇볕을 풍성히 받으며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더 견고하게 자라납니다. 그들에게 뜨거운 태양은 해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인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인 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도의 인식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향하여 오시는 빛이 되셔서 내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구나 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걸 위해서 부족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양분은 어느 날부터 내게는 쓸모없이 넘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충분히 양분이 되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 내게는 필요치 않은 것, 부담스러운 것, 불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전등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의 빛 아래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좋지 못한 안목으로 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에게도 빛이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주를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영원한 집이 있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다만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장재순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새벽 옥양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건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리더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토요 새벽광 공부가 6주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많이 참석해 주시는데 중간에 참석을 하셔도 되니까 혹시나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3교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교회 식당 휴무가 오늘까지 오늘까지 휴무를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밥은 허수원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김밥과 함께 그 배지밀이 나올 텐데 그 배지밀은 최양길 장로님, 김경아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립 100주년 기념 남성교회 전국대회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신백수 지사님, 이창식 집사님, 김강원 지사님, 박대식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구역 예배를 빠뜨리지 마시고 꼭 시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덥고 해서 보니까 많은 구역들이 그동안 좀 쉰 것 같은데 날씨가 아직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조금 내려갔으니까 구역 예배는 빠뜨리지 마시고 꼭 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그 강단의 그 난장식은 장식을 말이 자꾸 혀가 꼬이네.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분은 김철용 이영란 지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식당 휴무 중에 김밥을 제공해 주시고 또 김밥을 마느라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8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기도 하니까 매일같이는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보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주년 남성교회 대회 그
한 명이 명단이 다릅니다. 김광은 집사님이 아니고 조금인 집사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창식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남성교회 활동을 또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좋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